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절대로 그 사랑에 합당할 수 없는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하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도록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행실이 예전에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제멋대로 품었거나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서, 그러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런 은혜에 사로잡힌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구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네, 30절에서 3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이 9장 24절에서 이는 우리이니 그가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우리가,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어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육적 혈통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9장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9장 24절부터 33절까지는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만, 특히 호세아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서 각각 두 구절을 인용한 짤막한 내용이지만 실은 주전 8세기 이후, 주전 8세기라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략 800년을 더하면 대략 셈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주전 8세기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전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대표하여 그 핵심을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바울은 인용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이방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겠으나, 죄와 심판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온전케 되는 그날에는 허다한 이방인들도 이 구원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육적 혈통의 차이는 무의미하여지리라고 선지자들은 예언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4절에서 이는 우리인이 그가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어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게 된 오늘 우리에게서 선지자들의 이 모든 예언과 또 그 예언 안에 담겼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한 말씀이며, 바로 이어서 인용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예언은 대표적인 예로서 인용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어 한 교회를 이룬 오늘 우리의 모습과 이 상황은 그저 역사적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신 예언이 성취된 놀랍고도 기이하고 의미심장한 결과임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 그러면 우리가 뭐라 말하리요?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함에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라 말하리요라는 이 물음에 담긴 뜻을 헤아린다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어 다 같이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일, 곧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하고 약속한 일들이 성취된 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설명하겠는가, 이 일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되 우선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설명하자면 이방이 추구한 적이 없는 의로움, 즉 듣고 보고 알지도 못하며, 우리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런 것이며 또 시도해 보지도 못한 새롭고 기이한 의를 이방이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그 알지 못했던 것을 알려고 했던 그런 적도 없었던, 어떻게든 좀 알고 좀 구해보고자, 좀 얻어보고자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그런 가운데서 새롭고 기이한 의를 이방이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임에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기이한 의로움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베풀어지는 완전한 의로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의로움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완전한 의로움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평이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 근데 제가 어느 교회에 제집 훈련 교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 놀랍게도 수십 명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건 60명에 달하는 분들이 함께 계셨지만 아무도 그냥 궁시렁거리는 소리로라도 아멘 이런 소리가 안 나왔다. 그냥 정막이었다. 온전히 의로움에 이르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실제적인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못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드러나 버리고 마른 거죠.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러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 발을 걸친 거죠. 발을 걸친 건데 그 나머지 한 발도 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여기에서 지금 믿음과 행위가 또 행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제 또 복잡해지는 거죠.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더하기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수많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이런 처지를 못 벗어나고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감히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두움이 아닌가. 우리가 절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더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채워드리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실체가 안 드러난다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방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은 이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기이한 의의를 오직 믿음으로 얻은 반면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함에도, 여기 추구했어요. 얻으려고 했어요. 쫓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방인은 추구한 적도 없는 의를 믿음으로 얻었다고 말한 다음에 이와 대조적인 경우로서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말인 만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실제로 바로 다음 32절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짐작과 자연스러운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함에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는 말로, 즉 이런 대조의 맥락과는 언뜻 상관이 없는 듯하는 말로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경우 그 배경과 성격이 단순하지 않고 뭔가 많은 일들이 서로 얽혀 있어 복잡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그 원인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거지, 불신앙 때문이지, 32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으니까 그들이 왜 의에 이르지 못했는가, 왜 실패했는가,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의의 율법을 추구함에도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런 말로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불신앙의 경우 그 배경과 성격이 단순하지 않다. 복잡한 일들이 얽혀져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으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근본 원인이 율법을 추구한 것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실제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바로 이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이 내용도 그렇게 납득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율법을 추구한 것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강조해 온 게 뭐죠? 믿음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좀 단순하게 기복주의식의 믿음의 내용을 가졌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율법주의, 이제 율법주의가 믿음의 행위를 덧붙인 거잖아요. 율법주의적 믿음의 내용을 가졌다면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반드시 속가내야 된다. 신비주의, 은사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도 다 자신의 고행으로 인한 믿음 더하기 행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대속 제물 되신 은혜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도 금욕함으로써 자신의 그 고행이라는 행위가 더해지는 의의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저주죠. 근데 이러한 믿음의 내용에서 말씀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고 버려져야 되고, 그렇게 믿음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듯이 불신앙의 경우도 그 불신앙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실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실제로 경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율법을 추구한 것과 깊은 관계가 있고, 그들은 율법을 추구한 것이 실패한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우선 이스라엘이 율법을 추구하였으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결국 그렇다면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율법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율법과 이스라엘 양쪽에 다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추구한 율법을 가리켜 의의 율법이라고 밝힌 만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에 불의한 요소나 부분이 있어 의의 규범으로서 불완전하다라고 할 수 없으며,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한 말씀이 확인하듯이 율법 자체는 완벽하게 의롭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앞서 로마서 2장에서 이르기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여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지식과 진리에 이르게 하는 완전 무결한 가르침으로써 유대인의 진정한 자랑임을 이미 앞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로마서 2장 23절에서 반문함으로써 유대인이 그들의 자랑인 율법을 추구함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 우리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랑인 율법을 추구함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인지 암시하되, 율법이 옳고 완전한 줄 알고 자랑하나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무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 자신을 알아가게 될 때 그 전적 타락은 두 가지 본질적인 의미,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죠.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무능력, 여기 지금 무능, 율법을 추구함에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무능,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함에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고 한 오늘 말씀은 바로 유대인이 의의 율법을 추구하고자 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치명적인 약점, 곧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 영적 무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제 굳이 드러내는 것은 선지자들이 전한, 한결같이 전한 말씀 안에 담긴 더 깊은 뜻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 영적 무능, 이스라엘의 이 치명적인 약점, 이것을 굳이 드러내는 것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안에 담긴 더 깊은 뜻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또 대략 또 짚어가 봅니다. 주전 8세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요지는 다윗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 때문에 더욱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였음에도 끝까지 회개치 않은 그 완악함 때문에 저희를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어 열국 중에 흩어버림으로써 저희로 이방 땅에서 이방인과 다름없이 살아가게 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전 8세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전한 말씀의 요지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기이하게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을 겪은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할 뿐더러 심판을 통하여 더욱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심판하신 후에 또다시 구원하시는 것은 범죄한 백성임에도 차마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 때문임을 알리시되, 이제 호세아 11장 8절에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의 긍휼이 불타시는 그 마음. 선지자들의 이런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망한 이유가 범죄를 고집하되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완악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의 이런 완악함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깊은 배경과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 흐름을 멈추고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교회가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그 예전의 맥락, 초대교회 때나 지금 오늘날도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온전치 않으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말씀으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긍휼인지 사랑인지 이게 정립이 안 되면요, 우리는 끝없이 신앙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말씀의 이해와 그 이해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붙잡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듭거듭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선택받을 만한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왜 선택하셨냐라고 우리가 뭐 대꾸하거나 항변할 어떤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순한 고백, 그러나 너무나 깊고 진실한 고백,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섭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요 영원히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꿈도 못 꾸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배경과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누리게 하신 안식과 평강은 사실 그 이전 사사시대의 비참한 상황. 네.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제 읽는 성경이 구약 사사기거든요. 참 읽으면서 진도가 안 나가요. 야,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이 참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시면은 몇십 년 못 가서 또 완전히 그냥 폭삭. 아, 이게 나구나. 이게 우리 인간의 참 이것이 모습이구나. 그 사사시대의 비참한 상황, 즉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 범죄와 심판과 구원을 되풀이한 악순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도 거슬러 가서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시종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한 탓에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첫 세대가 그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진 불행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종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했어요.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광야의 낮의 무더위를 구름 기둥이 막아주는 하나님의 현현의 실제를 체험하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그 추위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안위하심 안에서 시종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렇게 일관한 탓에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첫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진 이 불행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최초로 성취하신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부단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스라엘을 애굽에 내려보내어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올리신 출애굽에서 최초의 역사적 시련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저희와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또한 저희에게 율법을 주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증거로 삼고자 모세를 산으로 불러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 산 아래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가지고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으며 그 후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도 내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첫 세대의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과 멸망을 직접 지켜보았던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모세는 그 땅을 목전에 두고서 지난 40년간 광야 여행을 통하여 배운 교훈을 일깨우면서 저희 앞에 생명과 죽음의 두 길을 제시하되 너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살 것이나 불순종하여 거역하면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앞에 생명과 죽음의 두 길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길을 제시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것이나 불순종하여 거역하면 죽으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너희가 복을 택할 것인가 화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앞에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접근해 가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모세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을 밝히되 이스라엘은 성품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못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생명과 죽음의 두 길이 있는데 너희가 택해라, 생명의 길로 가라,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못 간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게 지금 출애굽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전 8세기 이후에 선지자들의 그런 심판의 예언, 심판의 예고, 성취된 그 일은 이런 역사적 뿌리,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게예요. 죄의 깊이예요.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실상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이 펼쳐진 은혜가 미리 하시는 예정과 선택의 역사인데, 인간들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제멋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을 바울 사도가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동원해서 지금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만이, 그 긍휼만이 선택의 본질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가고자 것까지는 못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긍휼임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또 나타내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며 이러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으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어진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외모는, 겉모습은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름없을 것 같은, 또 어떻게 보면 그저 너무나 평범한, 그러나 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의 심정이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도 아들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그 열심으로,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하루가 세상의 가치를 담을 수가 없는 하루고 세상의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행해야 될 상황,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저 일반인으로 맞닥뜨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맞닥뜨려서 수행해야 할 상황이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같이 인식을 잊어버리서는 안 되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주의하며 경계하며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곤란함과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좌절의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